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는 것이 도피성의 비밀 그랬습니다. 도피성.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실로에 모든 이스라엘이 모였다. 이제 그런 지난 주간에 말씀을 좀 나눴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로에 모이게 되는데 왜 모였냐? 실제로 언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왜? 언약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 다른 것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시 말해서 타협을 하게 돼요. 믿음 생활은 타협이 아닌데 결국 타협을 하게 되더라. 우선순위를 놓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는 그런 그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안일함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로에 모였다. 실로에 모인 이유는 표면적인 것은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본론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이지요. 본질.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셔요. 그것 때문에 함께 하신다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가 일꾼 되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좀 얘기를 했지요. 이 응답을 우리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두고 그림을 그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맡기고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하실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지요. 실제로 그리스도 모신 그리스도 마음에 담은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3절 하나님 나라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리는 거지요. 누린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르게 들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절대 제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만나게 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오늘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이제 우리가 뭘 시작을 해야 되겠냐라고 할 때에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왔던 그런 기존의 어떤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고 말이죠. 기존의 스타일 이걸 바꾸라. 어떻게 바꿨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실제로 이 일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늘 보면 캠프를 좀 해왔단 말이에요. 어떤 캠프를 했냐?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 했잖아요. 캠프 우리가 하는 캠프 했단 말이에요. 늘 보면 캠프를 하는 캠프를 했어요. 또 보면 우리가 가는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캠프를 우리가 좀 다 이렇게 좀 했는데 결국 목표는 뭐예요? 교회 부흥이라. 이걸로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스타일 바꿔라고 말이죠. 무슨 스타일 바꿔? 이제 우리 하는 캠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오게 하는 캠프.
가는 캠프가 아니고 오게 하는 캠프요. 그 다시 말해서 되어지는 캠프. 우리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이걸 우리 좀 시작을 해야 된다.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침에 그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딱 물어봐요. 목사님 그 학교 가기로 하신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아직 뭐 그러죠. 그분이 아시아 연합 신학 대학원을 좀 이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하고 딱 넣었는데, 아니 거기 가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 왜 떨어졌냐?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많고, 둘째 우리 교단 때문에 또 그 이름이 그렇고, 그래가지고 1차 면접에서 싹 떨어뜨려 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그래, 우리 다른 길이 없다. 이제는 길이 없다. 스타일을 바꾸는 길밖에는 없다. 지금 전도 되냐? 전도 안 되잖아요. 이게 국내뿐이냐? 국내도 마찬가지, 해외도 그렇다.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귀 못 알아들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스타일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말이죠. 어떻게? 실제 우리가 하는 캠프에서 오게 하는 캠프, 실제로 가는 캠프에서 그냥 되어지는 캠프, 이거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교회 부흥, 이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부흥이 캠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이걸로 우리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도 이제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형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지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이 공동체 모습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냐, 그걸 놓고 한다.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달라고 좀 기도하고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예배하고, 우리 뭐 평일날은 장애인 아이들 그 뭐 예배 모여서 좀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다문화 사역도 하기도 하고, 다민족들 사역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안에서 좀 다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24시간을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좀 이 공간 하나 가지고 너무 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지난 주간에 좀 계속 하는 중에 비영리법인 이걸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NGO 이걸 좀 만들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이거 해가지고, 왜 지금 전도가 이게 아니면 안 되게 좀 돼 있다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 들어갈 때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비영리법인 이 단체, NGO 이 단체라고 하는 공문 하나만 보내놓으면 거기서는 얼마든지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들어가려고 하면 다 문 닫혀갖고 전도할 수 없어요. 이게 오늘 국내뿐이냐? 아니, 해외 현장에도 그래요.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좀 와 있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중에 우리가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놓친 것이 뭐냐? 우리의 미래인 렘넌트들을 놓쳤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 정말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놓쳐버리고 뭐 하고 있었냐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듯이 유럽 교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무너진 유럽 교회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 교회의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 80%가 거기가 지금 비전 스쿨을 지금 하게 되면서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말이죠, 영국 같은 경우는 50명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비전 스쿨을 지금 하게 되고요. 또 보면은 무슨 뭐 독일 같은 경우 50명 아이들, 또 이태리 85명, 이 아이들이 비전 스쿨 하고 그 50명, 85명 아이들이 열방 나가겠다고, 에포 나가겠다고 신청한 그런 숫자라. 이렇게 아이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 나왔다는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런, 우리가 알듯이 유럽계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데 이 렘넌트 아이들이 지금 막 세워져 일어나는 그런 그 시점에 와 있다. 자,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 한국교회 청년들 한번 보세요. 심각한 얘기예요. 80% 이상의 이 한국교회 이 청년들이 대학 때의 기독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대학교만 들어가면 교회 떠나버린대요. 왜 그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체험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청년들이 80% 이상의 대학에서 하나님 떠나버린다. 그 전에 아이들을 신앙생활을 했든 어쨌든 교회에 왔는데 대학만 들어가면 떠나버리는 거야. 왜? 그런 이유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얘기 아니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카톡에 언행이 나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 자기가 뭐 이 중국계 이제 좀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쭉 시작을 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모였다는 거예요. 한 30여 명 모였는데 이 30여 명 모여가지고 6천 명 모이는 그 교회로 이제 성장을 세워놨네. 이분이 6천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늘 보면 예배에서 그냥 자기 말하는 거, 설교인데 말하는 거, 또 나름대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늘 마음속에 이거 말고 이제 아무도 없는 그 작은 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좀 하고 싶다. 이제 마음을 담았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마음에 늘 담고 말은 못하고 늘 많은 사람들, 중직자들도 성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늘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와이프한테 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탁 얘기를 듣더니만 하는 말이,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다 내려놓고 아무도 안 가는 그런 데 다니면서 복음을 한번 마음껏 한번 좀 전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 내려놓고 다른 후임자 맡겨놓고 혼자 두 부부가 그냥 유유히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뭐니 지금 뭐 아시아 쪽에 이렇게 좀 복음 전하는 그런 그 사역을 좀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거에 욕심 부리고 있는 거는 아니냐, 그런 상황. 이렇게 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 하나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내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좀 우리 좀 살고 있다. 왜? 놓쳐버렸다. 우리 렘넌트. 놓쳐버린 그런 상황을 좀 보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도피성이었다. 도피성이 뭡니까? 그 의미를 한번 봐요. 자기도 모르게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이거 이제 뭐 사람을 죽인, 살인한 그런 경우에 대한 그 얘기인데, 부지 중에 몰라서 또는 실수로 고의 아니게 그래갖고 사람을 죽인, 살인한 그런 그 경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뭐 율법에 의하면 눈을 뺀 사람은 눈을 또 빼야 되고,
다리 부러뜨린 사람 다리 부러뜨려야 되고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건 몰라서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을 그리 한다고 하면 문제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 장소를 딱 지정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재판을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 아니면 거기에 그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요 장소에 머물렀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고,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좀 짓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좀 여유를 좀 둬보자,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도 있었겠지요. 또 이 복수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름대로 보호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반성하는, 그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아마 그런 것도 얘기가 좀 되겠지요. 이런 의미로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데, 성경에도 보면 많은 도피성의 그 예를 표시했던 그랬던 그 좀 결과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도피성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야말로 가인 같은 경우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뭐라 해요? 창세기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러면, 1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도피성의 제도를 그리고 주어가지고 면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 노아 시대에 완전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완전 타락해버린 이때에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지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복음을 삶을 사는 중에 복음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놓쳐 나와가지고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줬잖아요. 그걸 바라보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그 도피성의 제도를 말씀을 하시지요. 또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불신앙하고 말이지요. 외면하고 하나님 없다.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숭배하고. 그래. 그때의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도피성 제도를 이제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많은 곳에 이것 외에도 많은 도피성의 제도를 주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주셨던 그런 사실을 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고 말이지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예요. 도피성 제도.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봤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 공의를 따라 말씀하는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있다고 말이죠. 성경을 보면 절대 이건 용서받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놓고 봤을 때에 도피성 제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경우, 무슨 얘기냐? 죄예요, 죄. 우리가 여기서 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 죽어야 돼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죽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이죠. 그런 중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원죄를 얘기를 해요. 원죄. 아담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또는 우리가 지은 것, 자범죄, 조상의 죄,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죄.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상 숭배. 우리가 볼 때는 뭐 형상을 놓고 비는 것만 우상,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도 모르고 지금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좀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죄, 이런 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는가? 죄의 결과는 죽어야 돼요. 왜?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거든. 그 말을 얘기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죄 짓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 규칙, 원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아야 돼요.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지정의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줬다고 말이죠. 지가 뭡니까? 이거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뭐래요? 보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고 말이거든요. 그 지식 또는 정, 요거는 뭐예요? 마음이잖아, 마음. 가슴, 뜨거움, 열정, 고백,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요. 의는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행동. 결단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필요 없다. 그게 죄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이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절대 용서가 되질 않아.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 숭배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좀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 결말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벌을 받는 곳, 그렇게 좀 돼 있어요. 성경은 마귀를 가두는 곳,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는 곳, 이게 지옥이라. 근데 이 사실로 그 여러 각종 종교들 이게 쭉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불교의 경우를 이 지옥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생즉사 그랬어요. 생즉고, 사는 게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죽어보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는 게 지옥이라. 근데 지옥에 혹시 가게 되면 그 형기를 채우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불교로 갈 걸 잘못했나. 형기를 채우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유교는 지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 유교는 사후세계를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어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냐, 살아있을 때 잘해라, 그 말이에요. 유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하고 또 뭐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 뭐 자한함 그렇게 하고 지옥은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거기서 뜨거운 녹물을 마시게 될 거다. 녹 있잖아요. 그게 쇠는 녹이 나는 녹물을 마실 것이다. 피부가 녹아들고 내장이 터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이 힌두교를 보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옥은 없다. 죄를 지으면 더 낮은 그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더 낮은 그 카스트로 다시 환생하게 되는 것이 그게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윤회설을 믿으니까 그래, 더 낮은 카스트로 뭐 그야말로 뭐 여기서 뭐 이 등급이 더 낮은 등급으로 오게 되면 그 사는 동안 고통당하는 그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없으면 좋겠지만 지옥이 있다. 이 지옥, 여기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 지옥 가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니까 3, 4대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저주와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저주 재앙을 당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사람들이 3, 4대에게 고통이 올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그 말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많은 무속인들 한번 만나봐요. 우상숭배하는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특히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우리 가문에는 우리 외할머니, 우리 외갓집 완전 망해버렸어요. 안 돼요. 그런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나 그걸 보고, 왜? 우리 외할머니가 늘 남녀 오랭기게 했거든. 집에 가면 남녀 오랭기면 늘 보면 까만 그 장 거기다가 뭐 과일 몇 개 놓고 늘 빌어요. 남녀 오랭기 그 하나님 이제 할머니 그거 왜 자꾸 그거 해요? 그러니까 이 주문을 계속 자꾸 외워야만 우리 집안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다.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온통 그거 다 칠해놓고 그 자녀들한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외삼촌 이 식도암 걸려가지고 뭐 제대로 뭐 잡수도 못하고 그냥 그 암으로 그래 좀 돌아갔지. 또 그 집안 자녀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우상숭배. 나 많은 사람들 봤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치고 잘된 집안 하나도 못 봤거든. 나중에 지옥 가는 거 그건 둘째 치고라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신앙하는 것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인데 말씀을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불신앙인지 몰라서 안 믿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체질 자체가 그런 체질인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체험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쭉 가나안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 중에 절대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불신앙한 사람들.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신앙하면
가나안 못 들어간다, 세계복음만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물론 사는 동안에 살 수 있을는지는 몰라요. 그럼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신앙생활 해버리니까 그게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뜻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한데 결국 그걸 지난주간에 얘기했더니 그게 결국은 나잖아요. 나.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그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 삶의 기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이 아래에 계시고 온통 내가 전부 나라 올려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이건 내 나라 저건 내 나라.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뭐 청년들이 대학만 가면은 그렇게 좀 떠난다. 왜 떠나냐? 자기 문제 해결 못해서. 자기 문제 뭐예요? 대학생들 자기 문제가 뭡니까? 희한한 얘기예요. 지금 전부 거의가 지금 다 여기 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젊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축복된 거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뭐가 해결되길 바래. 우리가 진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죠. 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막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그거 인도받으면 돼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없으면 또 문제 해결 안 되면 뭐 문제 해결되면 좋고 뭐 이런 이 삶 속에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라. 이게 다 불신앙 속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그렇게 했냐고 말이에요. 제공자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이리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린 다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세 가지.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이런 모든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놓고 봤을 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절대 도피성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더라. 그게 누구냐? 그게 오늘 우리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놨잖아요. 형상.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나름대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되게 돼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게. 자,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늘 뭔가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게 그때 공허가 찾아오잖아요. 이 안에 계셔야 될 분이 계셔야 되는데 이 안에 계셔야 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허가 찾아오잖아요. 공허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야, 뭐가 옳은 것인지 몰라요. 혼돈.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래요? 흑암, 혼돈, 공허. 인생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메우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다른 걸 채우는, 그걸 보고 우리가 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채우지 못하면 이런 것이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찾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로, 어떤 사람은 유교, 힌두교 뭐 계속
찾게 되잖아요. 결국 그것 아니다. 결국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한데, 도피성이 제대로 주신 이 실체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거는 다 그림자요. 다 실체가 있다고 말이죠.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이에요. 그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 말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인간에게 오는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왕, 그 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주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이지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그걸 이미 그러죠.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할 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이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 있냐,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어떤 관계에 있냐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이게 확인이 돼야 돼. 이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방법이 영접,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영혼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 관계가 형성 안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도피성이 실제 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냐. 도피성의 비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본질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제자가 맞냐? 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구별한 것이 무리와 제자로 구별하셨어요. 여기 엄청난 그 비밀들이 들어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맞냐?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뭐 7, 80 살다가 가는 그런 무리냐? 이런 사실을 놓고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어디에 마음을 좀 둘 거냐? 어떻게 우리가 좀 살아갈 거냐? 이 사실이에요. 사실 보고는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이제는 올인하는 거다. 어떻게 올인하냐? 제일 먼저 어떻게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나의 틀, 이거부터 깨자. 무슨 틀입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의 틀 바꾸자. 내 환경의 틀, 이거 바꿔야 된다.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틀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그거 가지고 있어서 안 됐지 않냐? 바꿔라. 그 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틀을 바꿔가지고 어떤 이 틀로, 서밋의 틀로 바꾸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도피성의 제도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오늘 우리 실제로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노. 이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우리 삶, 우리가 놓친 게 있지 않냐고. 저는 그래서 마음 담았어요. 아, 그래, 맞다. 다른 길이 없다. 여기다가 올인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안하고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냐?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는데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신경질 나가지고 반석을 쳤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쳤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거 별로 큰 관심은 없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모세의 40년의 사역의 중심은 뭐였냐?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의 사역은 여기에서 어디서 끝나요? 광야에서 마무리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즉 우리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의 발판 까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요?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해서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 우리로 얘기하면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다 렘넌트들 가나안 땅 다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서 땅 분배 다 받잖아요. 그게 성경 얘기들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발판 까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바로 일어서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발판 깔아야 되지 않겠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걸 우리에게 맡겨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놓친 거 이거 찾아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옛날에는 우리가 했던 그런 그 스타일이 어떻게 해요? 그냥 늘 하는 캠프였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뭐 들어가 보니까 요즘에는 다 아파트에 다 번호 다 있어갖고 들어가지도 못해. 나름대로 그 뭐 가면 우리 이제 뭐 나가면 뭐 전도지 들고 어디로 가야 되냐 이 고민하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 하는 캠프에 있잖아요. 또 여태까지 하는 캠프가 가는 캠프였잖아. 가는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아파트로 가냐? 아니면 어디로 가냐? 늘 그 고민해. 가가지고 이 얘기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오늘도 또 그냥 뭐 이렇게 좀 뭐 애쓰고 좀 뭐 그야말로 땅만 밟고 오고 뭐 그런 수준이라. 그러니까 늘 왜 했냐? 교회 부흥.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했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제는 가는 캠프가 아니고 오게 하는 캠프. 늘 하는 캠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캠프하게. 교회 부흥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캠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틀 바꾸자. 그럼 그게 가능한 얘기냐?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그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저녁에 집중 이제 하게 될 건데 집중 3주 계속 이제 20일 동안 하면서 이 일을 놓고 발판 까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래? 이전 캠프.
그걸로 그냥 시작을 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어떻게 해나가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이게 이제 발판이 돼가지고 우리의 틀 생각을 바꿀 때에 일이 일어나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메시지 전달하고 이걸 놓고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도피성의 비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도피성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의 비밀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깨닫고 인도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